로마서 10장을 보게 되면은요,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인데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은요, 또 그들의 열정과 열심도 대단히 참 컸지만은요, 문제는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따른다고 참 따랐고요. 그들의 삶에는 열심과 열정이 참 많이 묻어났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민족은 불의한 민족이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거에 비해서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래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자신들은 잘 따르고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그것까지도 교만으로 여기셨던 것이죠. 결국은 사람의 의로는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게 하신 거고요. 그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롭다, 이렇게 칭함을 받도록 하였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기독교 복음이라고 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교리를 주셨고 율법을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율법과 교리를 혹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의는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한 의는 바로 하나님 자신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 자신의 존재만이 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이 의이기도 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율법을 따른다 할지라도 존재이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지만은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그냥 오셔서 증언하시고 보여주시고 설득시키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훌쩍 또 떠나시고 그러는 분이 아니고요. 성령님은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 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나와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사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성령님에 의한 존재가 되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절대자인 하나님을 그냥 개체인 인간이 하나님이 제시한 그 조건대로 응하고 믿습니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이 개체인 사람 속에 영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요. 그러니까 존재의 본질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개체적 사람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따라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관계로 회복시키는 게 구원인 거거든요. 이런 관계의 회복의 길은 바로 영이신, 그리고 존재의 본질이신, 그리고 의의 본질이신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 자체인 거예요. 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네.
우리가 한번 살아온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과연 사랑받을 사람들인지. 제가 어디를 좀 가다가 연세가 80이 좀 넘으신 할머니신데 교회 다니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없대요. 네. 시간이 없대요. 그리고 일요일이 되면은 등산객들이 많고 자기 집을 찾아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서 더더군다나 시간이 없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죠. 제가 몇 번 더 이렇게 권해봤지만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차단이에요. 그 남편분이 한 6살 정도 많으신 할아버지이신데 위암이 걸리시고, 근데 그곳에서 요양하시면서 암이 치료가 됐대요. 이런 힘든 과정도 있었는데 이분은 존재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믿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죠. 제가 여쭤봤죠. 이 동네 교회가 어디 있는지 아시냐니까 다 꿰더라고요. 이쪽으로 올라가면 무슨 교회, 저쪽 아래 가면 또 무슨 교회가 있다고요. 근데 저쪽 아래 가게 되면 또 여자 목사님이 계신가 봐요. 거긴 신자가 지금 없대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땅을 내놨대요. 자기한테 팔아달라고 그랬다고. 어쨌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도 듣고 그랬겠지만 철저하게 차단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여러분 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뵐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갖췄기 때문에 믿는 분이라고 저는 안 생각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을 잘 믿을 사람처럼 생겼나요? 지금이야 제가 참 주님의 그 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이 있어서 혹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지만 더 젊었을 때는요 제가 굉장히 차대요. 그때 당시 우리 이월성 목사님 보셨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시네요. 굉장히 차대요. 제가 차게 보이는데 네. 지금도 차게 보이나요? 네,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은혜가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이 사실 아니에요. 제가 저를 볼 때. 근데 믿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런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예. 그러나 두 번째 사랑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신 거예요.
그 성취되고 완성되어진 그 율법과 하나님의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율법에 완성된 또는 구속사의 성취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특별히 9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거는 계명 중에 몇 가지예요. 그리고 또 다른 계명들이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가요, 우리 안에서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간음할 수도 없고 살인할 수도 없고 도둑질할 수도 없고 탐낼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간음이나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욕심이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과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이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간섭하시고 이제 다루시잖아요. 그 다루심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얻어가냐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동하는 사람이 먼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의 손길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이 있게 하신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계명도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사랑이 없으면 그 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와 같이 그냥 자신의 의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요,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그 4절부터 7절까지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얘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할 줄 알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근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요,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라고 하는 속성은요, 인내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다리는 거거든요. 어저께 오늘 우리 김명수 권사님 보이시지 않네요. 김명수 권사님이 어저께 뭘 이렇게 썰고 계시다가, 목사님, 가장 힘든 게 참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많이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쓸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하신 얘기가 참는다는 게 참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그 말 속에 고민이 담겼고 진심이 담겼는지요. 네. 맞아요. 이 참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부부가 어디를 가셔요. 근데 먼저 나가셔서 시동 걸고 계신 분은 남편들이에요, 대체로. 남편분들이에요. 그러면 부인들이 좀 늦어요. 소리를 지르는 남편들이 있죠.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네? 이거요. 내 안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인격으로라도 제어해야지요. 그 소리쳐서 될 일인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난 참을성 없어 이런 얘기예요. 나는 못 참아. 나는 성격이 급해. 근데 인격이라는 건요, 못 참는 것은 인격이 없는 거예요. 참을 줄 아는 게 인격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속이 타서 그래요. 아니, 속 타면 혼자 타시지. 그 타는 속 함께 타자는 얘기인가요? 근데 그거 한번 기다려 보시면 괜찮아요. 참으면. 참지를 못하면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그러면 아내가 또 기분이 언짢잖아요. 어디 갈 때까지 아무 말 없이 둘이서 가요, 그냥.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같이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가도 될 걸 왜 그렇게. 그리고 또 미안하니까는 말이죠. 또 좀 눈치를 살살 보면서 마음을 좀 풀어주려고. 그래도 이런 분들은 그래도 나은 분들이에요. 그래도 화 풀어주지 않는 사람들 보면요, 죄송하지만 이거는 동물 쪽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거는. 그래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욱해서 화를 냈는데 미안하니까 마음을 이렇게 달래주는 분들은 그래도 나은 분들이에요. 그러나 화를 안 내면 더 나은 분이 되겠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실 때에 가장 크게 다루신 부분이 뭐냐면 이 인내 부분이었습니다. 인내. 그러니까 이삭을 좀 일찍 주셨으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속이 타지 않았을 거예요. 100살이 돼서야 이삭을 낳게 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워했는지요.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속사와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과 이 사랑은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거든요. 이 사랑이 넘치게 되면 참 신기해요. 정말 참을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어요. 그냥 막 욱하고 막 울그럭 하는데 그걸 억지로 참는 게 아니고요, 편안하게 참을 수 있게 되어져요. 그보다 더한 일들도 많은데 이까짓 거 못 참겠어요? 기다릴 수 있고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조급하다는 이야기는요, 내 안에 사랑의 분량이
그러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다루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화를 내는 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참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거는 아주 못 참는 육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그 속성 자체를 못 참는 그 속성 자체를 이기게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을 수도 있고 또 온유하기도 하고 시기하지도 않고 또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히 행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들을, 송구스럽지만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할머니도요, 자신이 그 서울에 모 지역이 있어요. 아주 부유층. 우리 거기 살았다고. 거기 집이 있다고. 그 얘기를 여러 번 하셔요. 그리고 서울에서 지금 내려와서 지금 있는 거라고. 우리 영감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려와서 있는 거다고. 그러니까는 이 안에서부터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 뭐 지나가는 사람한테 자랑해 본들. 제가 그분 한 번이나 생애 한 번이나 뵀지 여러 번 뵙겠어요? 예?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 번 보고 함께 산다 할지라도요. 근데 계속해서 함께 사는 사람은요, 내가 자기를 아는데 뭐 이렇게 돼버려요 또. 예?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자랑할 게 없는 건데 그건 이 이성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면은요,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겸손하다고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참을 수 있고 자랑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이 성내는 부분에 우리가 많이 이렇게 참 걸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참지 못하는 것과 성내는 것, 이게 서로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다루심을 이렇게 받는 데는요, 두 가지 종류의 결과를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부류는요,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 내가 산전수전을 겪었는데 뭐 이까짓 거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한 분은 그런 일을 겪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 하는 분이 계셔요. 후자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의해서 변화되어진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구속사의 손길로 인한 결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자랑하지 말아야 되겠다. 요 한 가지 한 가지 가지고서 자기 자신이 변화되기를 생각하시기보다는요, 그게 참 묘한 게, 교만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그때뿐이에요. 또 교만해져요. 자랑 들어놓기 시작해요.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3일에 3일. 또 화를 내요. 네. 약속까지 하고 각서까지 썼는데 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죄의 문제 또는 성령의 열매의 어떤 덕목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이렇게 내게 주어지고 내가 그런 변화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기보다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영혼 깊은 마음으로 알면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한 분이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거든요. 그 율법을 완성하다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 모든 계명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의 마음이 흐르는 사람은 이와 같은 계명들을 넉넉히 지키고도 남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소원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현실에 불만족이 많고 화가 나고 정말 싫고 막 괴롭고 하다고 한다면 그 괴로운 문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이 괴로움의 이런 감정들이 쓱 쓸려서 나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안에 당연히 그 사랑이 흐르게 되어 있지요.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요, 그 에스겔이 그 안내를 받아서 성전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 성전에 최초에는 물이 발목까지 있었는데 1,000톤씩 측량할 때마다 무릎에 오르게 되고 허리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물이 가득히 채워져서 문지방을 흘러서 넘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물이 흘러서 이렇게 쭉 갈 때 강 기슭에 있었던 나무들이 잎이 생기고 열매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흘러가지고 강물 속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 강물을 이루게 됐을 때 곳곳마다, 에스겔서 47장 9절의 말씀이에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성소에서 흐르는 이 생수가, 이 물이 뭐를 상징을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영을 상징할 수도 있어요, 영.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이 생수가 사랑이기도 한 거예요. 이 생수가 생명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이 생수가 이렇게 흐르게 되어지면요, 물이 없어서 메마르고 모든 것이 다 죽어 있었는데, 즉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흐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내 육체가 죽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따라서 육체 것으로 무성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전, 즉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따라서 내 안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과 생명과 사랑이 흐르다 보니까는 내 육체가 죽고 내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어가면서 나의 가족과 이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강가를 따라서 모든 것이 번성해졌는데 이 번성한 생명력과 이 번성한 열매들은 바로 이 생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이 흐르게 될 때에 우리 육체라고 하는 그 속성들이 우리 육체는요 참 놀기 좋아해요. 네? 놀기 좋아해요. 취미 하는데 무슨 고상한 취미 물론 필요해요. 하지만 이 육체는 한 곳에 집착하기를 좋아하거든요. 육체가 연락하기를 즐거워하거든요. 이게 죽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과 영과 사랑이 흐르게 되어지면 바로 그런 것도 오히려 그런 육체 것들이 재미가 없어져요. 이게 재미있으면 문제죠. 아직도 세상 친구들이 좋으면 문제예요. 아직도 세상을 쫓는 친구들이 좋으면 이건 아직 문제예요. 같이 웃고 같이 손뼉치고 같이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섞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물과 기름 같은 거예요. 사실은 섞일 수가 없어요. 근데 같이 즐거워한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건져내셔가지고요 우리 안에서부터 영과 생명과 사랑이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생수가 강물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고 우리 이웃이 살아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육체들이 점점 기운을 잃어가고 육체의 즐거운 맛도 별로 재미가 없어지고 지금까지는 그 맛 때문에 오늘을 살고 그 맛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나의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사랑과 감동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새로운 양식의 맛을 알게 된 거예요. 며칠 전에요. 누가 이렇게 보여줘서 이렇게 봤어요. 이제 갓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신생아이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엄마 이제 모유나 이제 분유를 먹었겠죠. 그런데 그 엄마인지 아빠인지 그 안고 있었던 사람이요. 그 초코 있죠, 초코. 녹은 초코. 그 손에 딱 묻히더니 애기 혀에다가 딱 갖다 대니까 애기가 갑자기 눈이 커지면서 이게 웬 맛이야 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이 맛을 아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먹었던 거 좀 먹겠어요? 이 환상적인 맛. 아니 이런 맛이 있었어. 이 놀라는 게 얼마나 웃기는지 저도 한참을 웃었어요. 어떻게 이런 표정이 나올까? 그런 것처럼 이 사랑의 감동이 흐르게 되면요 이제 삶의 맛이 팍 달라져요. 삶의 맛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곧 나의 삶이에요. 그 사랑이 내 안에 흐르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참을 수 있고요 충분히 겸허히 살 수 있고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게 되어 있고요 세상을 즐거워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즐거움 속에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리나 계명들을 하나씩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는 것이죠. 뭐로요? 사랑으로. 하나님은 이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알라고 그리고 사랑이 너의 속에 있다고 그리고 그 사랑이 흐르고 있다고 그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감동이 되어지고 그 사랑 때문에 더욱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